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골로새 교회 이것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런 서신서까지 써낸 사도 바울의 영혼에 대한 사랑은 뜨겁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많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이 많아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육신이 죄를 져도 영혼이 선하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면 다시는 회개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절대 한 번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육신의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성경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잊어버린 것. 그런데 왜 회개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고 첫사랑 잊어버렸다 해서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촛대로 옮기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버가모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참으로 세상 가운데 거해 있는 돈만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빨아. 이 죄를 짓고 더러워지면 빨아야 된다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생명나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므로 철저하게 금욕생활을 하면서 육신을 갖다 고통을 줘야 이 악한 것이 떠나가고 선한 것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 영지주의자들, 니골라 당의 이 교훈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아주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 일꾼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립집사가 있고 또한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찬양대원들이 있어요. 이게 다 직분이거든요. 이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괴롭다 그랬어요. 괴롭다. 육신적으로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괴롭고 또한 모든 삶을 통해서도 괴롭다는 얘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육신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다 뜻은 즐거워하다, 행복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더 많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괴로움이 있다 해서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그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 직분 감당하다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시험에 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이 괴로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여겼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는 성도, 행복해하는 성도, 즐거워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을 볼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로워하고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직분, 이 괴로움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옥에 갇힌 적도 여러 번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들어간 일이 있어요? 매를 맞대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특히 41을 뺀 39차례 이렇게 매를 맞은 적이 5번 있었대요. 야, 40번 맞으면 죽으니까 40번에 한 번을 뺀 39번, 이것을 5번이나 맞았대요.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살이 다 뜯겨져 나가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거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굶주리기도 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까무러쳐서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잊어버리고 고통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감동받지 않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줬어요. 근데 그 주인이 신고를 해갖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하다가 내가 뭐 죄를 져갖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것을 해방시켜서 그 고통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줬는데 그렇게 수없이 때리고 감옥에 넣었으니까 시험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험에 안 들었어요. 착고에 채워져 갖고 꼼짝도 못하는 그 캄캄한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찬송은요, 괴로운 마음으로 찬송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지 않았겠어요? 괴로워가지고 참아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맞고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그리고 캄캄한 그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갖고 천사를 통해서 지진이 나게 하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고 그리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나라의 아름다운 삼층정까지 올라가 봤잖아요.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이 나같이 죄인 중에 계신 나를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전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 성장이 됐어요. 초대교회가 정말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생명 내걸고 그들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터전을 세운다 그랬어요.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한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핍박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는 늘 타락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이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들에게 편안한 것을 줘요. 건강의 축복 주시고 물질의 복을 줘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나는 부자라,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목양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준 교회로서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생명받쳐 알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요, 목회자가 이렇게 세우지만 목회자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세워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교회에는요, 모태신앙이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두 가지. 모태, 나는 모태. 그리고 어릴 적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자랐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흥미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한마디로 말해서 모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신앙이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다 자기같이 부족한 자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니까 더더욱 감사해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10시, 11시, 12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5시, 이제 일이 다 끝난 5시에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달란트를 줄 때 그 사람이 일한 값을 줄 때 똑같이 줬거든요. 왜 똑같이 줬느냐?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오늘 8시간 일하니까 8시간 정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설렁설렁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시간 남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자기를 불러갖고 정말 자기에게 일을 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싹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일찍 부름 받은 사람보다도 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요, 여기 우리 월성동에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 있던 그 목사님 교회,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의 이름. 하여간 수십 년 동안 같이 노예도 했고 시찰도 했어요. 그 교회가 구미에서 개척을 해갖고 지금 한 30년 됐어요. 교회가 수백 명으로 부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교회에 나온 분, 그분이 장로님으로, 지금 수석 장로님으로 계시고 장로님도 여러 분 계신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교회를 옮겨서 이 대구에, 원래 다른 곳에 있다가 월성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구미에서 대구에 있는 이 교회까지 40-50분은 걸리는 그 교회를 30년까지,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새벽 기도에 몇 번 빠집니까? 물어봤더니 거의 안 빠진대요. 한 2-3번. 수요일 날은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3번이나 바꿨다 그러더라. 이건 4번째인지 모르겠어요.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기름값, 톨게이트비, 그리고 주일날은 아예 와서 교회 옆에 있는 집에서 주무셨다 그러더라. 항상 그 교회 가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장로님 지금도 새벽 예배 잘 나옵니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정 식구들은 잘 나옵니까? 잘 나온대. 그런데 그 가정 식구, 그 자식들도 다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러 신학교를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구매에 있으면 차 타고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지. 한국 교회에 그런 장로님 없어요. 정말 저는 그 장로님을 뵐 때마다, 그 목사님한테 장로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해요. 기름값 아까워서도 못 나옵니다. 물론 육신도 힘들고 피곤해서 학원을 해요. 큰 학원을 하는데.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저런 장로님이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 장로님 뵐 때마다 제가 구입도로 인사를 합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도 몇 번 간증을 했어요. 목회자도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 새벽기도 없앤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그 구미에서 참으로 30년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귀한 거예요. 지금 용인에 있는 총회장님을 했던 한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전라도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학병원의 원장님, 의사,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연세도 자기보다도 참 많으신데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는 바탕으로 이루었다. 저도 제가 이 사역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와 물질,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한다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정말 괴로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 직분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듯이 나도 주님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 안 하면 그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나중에는 마귀 사탄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요. 직분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충성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직분에 따라 그 맡겨진 사명,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감당하려 하면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 최원석 그 동아그룹 회장, 그분이 간증하는 모습을 들어봤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춰가지고 회사를 아주 잘 나가는 회사를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려서 거기다가 육체의 질병도 있어가지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높은 곳에 물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꺾어버리니까 비참하게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가운데 주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보세요. 28절에 각 사람을, 여기 보면 이래 놨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각 사람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세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만 끌어놓고 그리고 그 인원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알곡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하여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29절엔 이랬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알곡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각 사람을 지혜로 권하고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성도들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쭉정이만 양상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젖먹이 어린아이 신도를 만드는 그 주의 종들은 환난이 있겠다, 심판이 있겠다, 분명히 말씀해놨어요. 쭉정이 어린아이 신앙은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곡 성도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쭉정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이 너무 많아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그런 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환난을 당하면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고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미혹에서 넘어지는 그런 젖먹이 어린아이, 그리고 얕은 물가에서 노는 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권고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완전한 자로, 이 완전하다는 것은 완성된, 흠이 없는, 그리고 충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 마음에 충만하게 기쁨을 주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모든 성도들이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권고하고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한 것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닮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닮으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에 대한 그 일대기를 쓴 사람이 스튜어드 목사님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맥체인 목사님은 30대에 요절을 하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강대상에 딱 서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조용히. 그리고 막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리를 지나가면 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으면 바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맥체인 목사님 자사전이 아니라 스튜어드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동안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성령의 감동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강대상에 섰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강대상에 서니까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성도들에 임해서 그냥 그분을 바라보고 그 감동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왜 30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갔을까? 예수님은 왜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좀 더 오래 하셨으면 좋은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찍 죽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믿음 안에서 일찍 죽는 게 신앙생활 잘하다 죽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것, 어둠이 없는 것, 더러운 세상같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일찍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 목회자의 자랑을 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알곡 일꾼이 있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지만 쭉정이 성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간증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다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없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받게 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분을 맡고 직분을 감당한 것은 첫째는 정말 교회를 위한 괴로움, 성도들 때문에 육체가 괴로움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쭉정이가 아니라, 아니면은 젖먹이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와 같이 알곡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 쭉정이 성도 되지 말고 얕은 물가에서 젖먹이 성도와 같이, 어린 성도 같이 되지 말고 다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